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공포지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인 자기들도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인생길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미지의 여정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미지의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미지의 세계에서 어떻게 생존할까?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이 생존의 문제가 인간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게 놓여져 있는 변수, 또 대적들, 환경 등이 금세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갈까 생각하는 즉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고 올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한 것도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았기 때문이지요.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인생에서 세상은 두려움이라는 아문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강한 척, 센 척하지만 생존이라는 한 단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모인 곳에 문들을 닫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생존하기 위한 온갖 장치를 고안해냅니다. 집은 2중 3등의 보호시설을 할 수가 있고요. 돈은 은행의 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지만 연기처럼 스며드는 두려움의 그림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유대인들을 없애주시겠다든지 유대인들로부터 너네들을 지켜주시겠다든지 유대인들을 겁낼 것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의 환경을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지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예요. 이와 같은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오직 주님만이 인간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강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돈을 긁어 모으고 몸부림쳐서 밤잠을 새우며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하고 권력을 소유해보지만 절대로 그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인간들이 한 고래의 경험을 통하여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갑부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류대학 학위만 취득하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만 소나기에 넣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은데 아니올시다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왕관을 쓴 머리는 불안하다라고 했습니다. 왕관을 쓴 사람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 왕관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스트레스는 결국 자신 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신을 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평강은 세상의 것들에서 비롯되지를 않아요. 외적인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강하십니까?
어떠세요? 외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제공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평강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님을 통해서만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강의 공급원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 인간이 평강이 없는가 하면, 인간은 원죄를 소유한 죄인이기에 생존을 위하여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염려가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인이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십자가에서 탐욕이 무너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생겨나기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이 염려를 뒤덮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심지어 구원받은 제자일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닫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구원받은 신자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를 두려움이 위협할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 가운데로 지나기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외적인 환경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세상의 파고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환경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평강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평강의 강수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이 평강의 강수를 받아 마셔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시는 세상의 물,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이것 가지면, 이것 하면, 이것만 얻으면 평강할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물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더욱 우리를 목마르게 할 뿐이에요.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두려움만 가득해집니다. 희한하지? 이것이 세상이에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평강의 물을 마셔보십시오. 그러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이지요. 손. 옆구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군병의 창에 의해 찔린 창자국이에요. 즉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공급해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유일한 증거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십자가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분리해 놓으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시며 예수님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더욱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매일의 삶을 거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되었을 때에 기뻐하였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은 신자의 기쁨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묵상함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십자가를 통하였으면 주님과의 실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실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자에게는 기쁨이 돼요. 이 기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기쁨 말이에요. 이 주님의 생수에서 카란 심령이 물을 길어 마실 때 그 해갈의 기쁨을 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위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을 보내셨고 이제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친히 복음을 전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메시지를 넘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파송을 받은 자로서 복음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 메시지를 훼손하여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은 주님의 파송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파송을 받은 자라면 파송 한 분의 메시지 전달하라고 그를 세상에 파송했는데 그렇다면 그 파송을 한 분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 메시지는 영혼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죽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 이것이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복받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참된 주님이 원하는 파송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파송을 받아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영혼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죄인은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지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주시는 주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어서 진리를 볼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을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영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파송을 받은 복음 전파자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본문 22절은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자칫하면 인간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간에게는 죄를 사해줄 권세가 없습니다. 이 구절만을 떼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매튜 헨리와 윌리엄 버클레이의 해석이 옳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와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 구절이 인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송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시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말씀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될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그래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지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복음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 모두 덧입고 또 세상의 모든 영혼이 이런 은총을 덧입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